예,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그 가나안 땅 서편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면서 가장 강력한 대적인 아르바 족속, 아낙 족속들, 창세기에서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됐죠. 민수기에서는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그 큰 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좋은 기업이죠. 제일 힘이 있으니까 저희가 큰 자들이 거기를,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제일 힘이 있으니까 좋은 땅을 이제 강점해서 살고 있던 그 땅을 지금 누가 기업으로 받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전 2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는 원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유다 족속이 아니었는데 갈렙이 유다 족속이 되게 된 배경을 내가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라는 사람은 그나스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나스 족속은 에돔 족속이죠. 야곱 족속이 아니고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으로 종자가, 지파가, 씨가 바꿔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비밀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창세기 48장에서 맨 먼저 야곱이 자기 손자지만 자기 아들로 입적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것은 성경의 구속사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서, 율법에 이제 거기에 기인해서 율법에는 어떤 가문에 딸만 낳고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상속할 후사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딸이 시집을 가되 같은 지파에게 시집을 가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한 지파에게 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딸 중에서도 이제 뭐 딸이 여러 있으면 맏딸의 후계가 되니까 맏딸이 동일 지파에 시집을 가서 첫 번째 낳은 맏아들은 친정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의 경우는 이방인의 그 유다인들로 봐서는 에돔 계보에 속하는, 이제 그들로 말하자면은 육족 장자 계보에 속하는 에돔의 후예인데도 그 아들 갈렙이 유다라고 하는 성씨를 가질 수 있게 되려면 여분네가 유다 여인을 취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유다 그 여인의 친정아버지의 후사가 되도록 입적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한 구속사의 비밀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분네의 아내가 된 갈렙의 어머니는 유다 지파에 속한 여자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친정에는 남자 오랍이나 동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녀가 낳은 아들은 그나스라고 하는 성씨를 갖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 친정아버지의 성씨를 가진 아들로 친정아버지의 대를 잇게 해줘야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예는
먼 후일 예수님이 동일 지파인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 지파 사람이죠. 다윗 가문에 속한. 그런데 거기서는 헬리의 딸인 마리아가 요셉과 혼인을 해서 낳은 맏아들은 실제로는 유다의 손자 요셉의 아들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 하는 여자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가 낳은 자가 되죠. 그래야만 사람의 씨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확증될 수 있죠. 이런 모든 이 영적인 자손을 이렇게 승계시키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는 비밀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자면 에돔 족속의 씨였지만 여자를 통해서도 남자만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의 경우는 남자를 통해서 그게 됐지만 여자를 통해서도 계보가 이어지는 율법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예에서 별도 항목으로 또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후사를 이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방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의 경우는 여자 즉 딸을 통해서 아버지 친정아버지의 계보가 이어지는 경우지요. 여자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남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딸인 경우에도 아버지의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율법이 있다. 양편에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쨌든 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놓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는 신실한 종들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말씀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의미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죠. 말씀이 태초에는 스스로 있는 분은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 만사 등을 이제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은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씨라고 그러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씨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사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씨나 짐승의 씨는 다 육의 씨죠.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적인 씨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께서 신이 원수를 이기해 주실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강력한 원수 족속이고 큰 자들이 있고, 그럼 그들은 큰 자들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의 기업 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을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갈렙을 통해서 그 헤브론 지역 아낙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딸 악사를 또 이제 시집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악사의 남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지요. 악사의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악사이라는 이름이 누구냐 보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게 악사 남편? 예? 언니 얘기죠.
오니엘은 성경, 세상 말로 성경 좀 읽어줘. 뭐 질문하면은, 아니, 정자매님이, 난 정자매님하고 같이 질문하면은, 있을 때 질문할 때는 질문 딱 하면 딱 답이 나왔는데, 이제 웃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웃음으로 나간다는 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 그게. 악사의 남편은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사실은 갈렙의 조카지요, 조카. 에? 에? 갈렙의 아구? 이거 봐. 이것도 조카인지 아버지 이것도 헷갈려. 이것도 말. 이렇게.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자매님이 본이야, 본. 나 이걸 많이 생각해요. 성경을 평상시에 그냥 부지런히 읽으시라고. 부지런히 성경을. 그 은행에다가 세상에서 돈 적으면 넣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저기 무슨, 밭에다가 무슨, 김치통에다가 해서 돈 감췄다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밭에 돈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감춰놔두면 이거는 귀신도 못 뺏어가. 귀신도. 예. 아니, 그런데 실제로 밭에 돈이 많이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많이 이렇게 숨겨놔둬야지. 5만원권 갖다가 김치통에다 다 맨날 다 해놔도 경찰관이 다 갖다 돈 파내가지고 뺏어가 버리는데 뭐가. 그냥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해두면은 귀신도 못 뺏어간다니까. 이거는 마귀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저장을 많이 해주시.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 미천이.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도 몰라. 갈렙의 후계는 갈렙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갈렙의 사위죠.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잖아요. 그것도 내가 인정하고 이제 불안한다고 이제. 사위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잇는 초대 사사란 말이에요. 사위가. 왜 사위를 내가 강조한지 아시겠어요? 여자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암암리 하시는 일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에서도 남자만 혼자 잘난 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만 또 따따붙하면 또 그것도 안 되고, 남자가 필요하고, 다 서로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지어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짝 지어준 거예요. 그런 게 군만 말고 순종 오살이야 돼. 딴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니까. 몇 년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세상에 눈빛이 저런 사람 만났다고 막 눈빛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그 당시를 삐게 만들어야 당신의 뜻을 이루니까 그렇게 하게 한 거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매사를 믿음으로 이게 받는 거예요, 생활에. 이것이 순종이고 충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지만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나타난 상태만 보고, 그건 가짜 믿음이죠. 진실한 믿음이 아니죠. 말씀이 너희가 받는 땅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말씀이 그러니까 믿는 것이지, 현상적으로 보면 아유 나 같은 사람 무슨 세상에서 내가 무슨 배운 것이 있어 뭐해 이렇게 하면은 기업을 못 받는 거지요.
기독교계에 뭐 유명한 사람들은 신학 박사고 막 박사 학위도 몇 군데에서 받았다 해서 그럼 막 기죽고 그러는데 열정담처럼 기죽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은 반드시 가나안 대적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르바 족속 아낙 족속들도 능히 이기고 그 가장 좋은 분깃을 나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대다수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랬죠.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랬다나요? 민수기 14장 10절이나 24절 이런 데 보면 오히려 말이에요.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똑같이 믿습니다 했었지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믿음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믿음은 다르다 말이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현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당치 않은 것 같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현상적으로 볼 땐 이러니까 현상대로 믿는 거죠. 현상적으로 볼 때 본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하나님 은혜가 그냥 넘쳐. 그러다 그냥 상황이 나빠져 버리면 믿음마저도 막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할렐루야 하면 소리가 쏙 들어가고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다 자신이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터라는 것이 결국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믿음의 터라는 건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믿음 준치 어떤 사람들이 상황이 바꿔지면은 풀 죽어가지고 그냥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가도 풀 죽는 일은 없기를 바래요. 밖에 상황이야 어차피 지나간 일들인데 뭐 이 바람도 불고 저 바람도 불고 바람이랑 지나가게 마련이지 계속 그 바람이 몇 년 그냥 계속 있는 게 어디가 있어. 지나가게 마련인 건데 잠시 그것만 지나가고 나오면 상황은 또 바꿔지거든. 모르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난 상황은. 그런 건 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말씀만 딱 붙잡는 거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다윗의 믿음으로 대표된 거예요. 다윗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죠. 아브람도 그게 원래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은 믿음이 이게 아브람의 믿음이거든. 경수 끊어진 여자 부인한테서 들고 빠져가지고 자기도 뭐 그 아내 곁에 갈 기운도 없을 뿐아야 경수 끊어진 여자가 자기를 어떻게 이쁘게 주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 정실 부인 통해서 내가 대를 이어주겠다 하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거든.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말장난을 하는 거 뭐예요? 경수 끊어진 아내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해준다고 그러면 누가 믿어 그걸? 그게 그 믿음이 진짜 왜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의지한 거잖아요. 현상으로 보면은 경수 끊어진 여자가 우측에서 아들을 낳고 말이 돼요? 자, 이렇게 동일한 상황을 정탐한 증인들이었지만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신실한 두 사람과 불신하는 10사람의 보고가 달랐는데, 자, 10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해서 그래. 이치적으로 인간사의 이치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이치적. 인간사의 이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건 인간사의 이치지. 참 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치 진리인 것이지. 인간사의 모든 걸 보자마 해가면서 하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일 것 같으면 뭐 믿고 말고 뭐가 있어. 그냥 현상으로 나타난 사실 그대로인데 그게.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열 지파가 원망하며 불평하였으니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는 문제는 결국은 이상과 계시를 보는 문제,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을 믿는 문제다. 보여주시고 들려준 사실을 믿는 문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오늘 말씀에 이제 그렇게 됐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요동이 없었다. 상황은 아낙 족속이 차지하고 있고 뭐 장대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 메뚜기와 같이 보이고 상황은 그렇게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다 이 말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 이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성실한 대로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가 있으면 그걸 믿죠. 마음속에 있는 대로 믿어지죠. 마음속에 돈이 있으면 돈 얘기밖에 않고 믿어도 예수 믿으면 돈 생기는 예수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기를 마음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마음에 살아있으면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은 대로.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 보고할 때 대다수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언약 말씀을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의 말로 자신이 목격한 가나안 땅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면 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면 말씀대로 입어 놓으시면 우리는 그 땅 할 수 있다. 그게 결국은 여호수아는 사람의 힘을 지금 믿은 게 아니죠. 자신 속에 살아있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믿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을 이와 같이 보고를 했는데 오늘날에도 갈렙과 같은 진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가한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본문에서 내 형제들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은 불신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정탐들을 의미하는데 순수한 혈통의 야곱 족속들이 아닌 에서의 혈통이 섞였지만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을 한 것은 그거는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으로 말미암아서 에서 족속이지만 유다 족속으로 계보가 바꿔진 사람이죠.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는 다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게. 우리가 다 첫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죄인들이요 땅에서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지만 말씀에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도 같이 복을 받는다. 그 아들 예수가 복 받은 것처럼 너도 같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 받은 게 없죠. 맨 박해당하고 결국은 죽이까지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라는 뜻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즉 가인이들이 행하는 자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노선과 아벨 대신해 주신 새 계보의 믿음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 중에서 봐야 되겠다. 10지파와 2지파의 믿음이 이렇게 상반됐다. 그 두 사람은 믿음의 산 증인들이었다 이거예요. 역사상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누가 비록 기독교계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고 진리의 말씀이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짐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주님의 백성이니 형제라고 호칭해야 하지만 자신을 신부 혹은 목사라고 호칭해 주기를 바라는 자라면 그가 형제인지를 정확히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미국 가서 특별 집회에 중심 주제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 그 형제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할 때 보면 앞에 반드시 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형제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형제, 계속 내 형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되려면 내가 예수님의 형제여야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알면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형제라고 불러드릴까요? 할 때 그냥 대답을 좀 보기가 어려워서 뭐 망설인다든지 목사하고 형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냐 한다든지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난 아직 가난한 족속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 그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전환이 되려면 반드시 기득권을 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족장 노릇하든 뭐든 걸 싹 끝내고 처가살이 와야 되는 거예요. 처가살이.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는 그게 생계, 그 사람들을 그 끈을 못 놓는 것은 내 감이 나나도 약점이 뭐라는 거예요. 우선 생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 그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직업이거든. 근데 그걸 직업을 놓고도 새 직업 가져라 그러면은 사람이 참 세상사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념을 굳세게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직을 놔두고 세상 일을 하게 되면은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 평신도 줬다더만 잃어버리면 창피스러운 마음이 속에서 올라온다. 그 말은 기득권을 아직도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말이다.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으면 그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딱 삼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고. 목사 신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종들에 대한 호칭이고 나는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것이 난 더 좋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란 말이에요. 내 예수님의 형제여야 되는 거예요. 괜히 다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가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가라는 말이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이 그게 작은 말이 아니라 형제교회에 다녔다 해서 형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용어가 사용되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도 자신을 낮추어 종의 지위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과 성량받은 적이 없는 시종의 경우를 명확히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신부를 끝내 주장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구속, 속량받은, 율법의 저지에서 속량받은 자유자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되게 공사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근원적으로 종자가 대대로 종의 종자이기 때문에 시종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갈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가 한 주여야 되는데, 바알세불이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말이에요. 바알세불. 예수 그리스도가 주야 되는데, 주님이어야 되는데 바알이 주가 되는 경우도 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결국 내용에 파고 들어가서 알고 보면 바알의 종들이 판을 친다 이게요. 가나안 족속들이 신 이름이 바알이죠. 남자신 주신. 바알의 종들이 아주 판을 쳐. 그들이 다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도 기럇, 아르바, 아낙 족속들이었다 이게요. 가장 큰 자들이었다 이랬어요. 그게 돼 있죠.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다. 큰 자 중에 큰 자였다 이 말이죠.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다 큰 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군림하죠. 그런데 목사 중에서도 그렇게 성공한 목사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놈들을 싹 잡아먹어 밥으로 잡아먹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진리의 말씀이 나와 함께 살고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진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도 말씀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면은 기욤, 아르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을, 헤브론 족속들을 다 밥으로 취해서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자매님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도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려면 말씀이 내 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이. 불쑥 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즉시 딱 갖고 정자매님처럼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제 집회하는데 좀 내가 좀 힘들게 생겼어. 아주 그냥 뭐 질문 딱 하면 답이 딱 나오면은 나도 그냥 말씀을 쉽게 해나가는데요 말이야.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 이거 참 문제지요 이게. 그 웃고 넘어갈 문제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걸 인식을 딱 심어주려고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하는 질문을 하는 얘기인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종이 그 주인에 의하여 자유자로 신분이 바뀌어지면 6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제 7년 되면 해방시켜준 율법이 있죠. 그래서 야, 너 6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너 종살이 그만하고 내가 너 이제 자유자 신분을 해주마 하면은 자유자가 됐지만 종의 신분일 때 자기 주인집에서 장가들여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도 낳고 다 그랬는데 나가려면 혼자 나가 그러고, 야, 종이 낳은 자식도 주인 것이죠. 재산은 실제는 그 임자는 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자유를 어때도 혼자 나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주인도 여전히 공경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자식들 버리면 다 못 나가겠으니까 자유자지만 종으로서 이 집에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문설주. 배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귀를 송곳으로 귀를 들고 나가. 그래, 너는 자유자지만 종이라는
표시를 여기다 귓구멍 뚫어가지고 다녀라 이러더니 오늘날은 그냥 그 남자고 여자고 귀 이렇게 뭐 그냥 대롱대롱 하고 다녔는데 뭐 뜻이나 알고 그걸 차고 다녀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인이 뭔 말을 할지를 예민하게 듣고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가면서 듣고 해서 하라는 대로 딱딱 수행하기 위해서는 귓구멍이 열려야 된단 말이야. 이런 귀가 마음과 귀에 이제 할례를 받았다 이러는데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 다 증거해놓고 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할 때는 육신적으로 귓구멍 안 들린 사람이 누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다 육신적으로 귓구멍이 다 달렸지만 복음 전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희소하죠. 오죽하면 내가 얼마나 갔다 보면 나와 만나서 집회하고 나서 내 말 다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뭔가 좀 따져봐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3년은 지나야 내 말이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거다 내가 자꾸.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돌로 비유를 해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건데 종교 체계와 제도권 안에서 다른 교훈으로 거짓부렁의 말을 섞은 진리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거짓부렁을 하나님의 말씀 90%고 거짓부렁을 10% 정도 섞는 거죠. 그냥 거짓부렁을 90% 섞으면 누가 믿어거든 그걸.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돌에다가 인을 새겨서 그냥 아주 새겨놨다 이거예요. 돌에다 글자를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그런데 그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치자. 글자 몇 개 고쳐서 될 게 아니라 그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글자가 깊게 파있는 데를 빡빡 밀어가지고서 민판들로 새들판 깎아야죠. 이미 알고 있던 거 싹 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더 어렵다고. 아예 새들판 같은 그냥 바로 새기면 되는 일이잖아. 그런데 이미 잡것이 섞여서 그냥 뭔가 중간중간에 뭐가 되지도 않는 것이 섞여 있어가지고 진리 90%에다가 그걸 한쪽에다 모아서 그것도 또 아닌 것만 딱 새겨놨으면 그것도 그쪽만 가르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절판에다가 중간에다가 아닌 것을 섞어놔가지고 이렇게 깊이 새겨놔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니까 그 들판 던지고 아예 새들판을 새로 갖고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전 시간에 내가 원숭이 길들여가지고서 개기 넘게 만들고서 뱀 앞에서 막 뭐 피리 불면 뱀이 막 춤추면 이 앞에 보면 꼭 동전 넣는 통 있잖아. 그런 요술 누리는 사람들한테서 세뇌당한 거 그걸 가지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또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옛 것은 아예 옛 돌판은 아예 버려라 그 얘기거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럼 내가 지금 3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이거 지금 내가 이러고 30살 먹더라까 이거 다녔는데 지금은 다 이제 50세 이상인가 50년을 넘도록 모태신앙으로 이러고 다녔는데 그럼 지금까지 내가 그게 다 것이냐고 말이야. 90%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10%가 잘못된 것이 섞여가지고 혼합되어져서 이것을 갈라내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럼 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이게 예수님 하는 말씀, 전도가 늘 이래요.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야 심령을 개선시켜보자 말이야 좋게 만들자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 시편에 보면 나의 심령을 새로 창조하소서 이렇게 돼 있지 내 심령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그런 일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 생활하던 것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라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 이거. 너 혼자 그럼 잘났어 이 얘기 이제 하고 이제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 원인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혼잡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의 증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나야 되는 것이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그 사람 속에다가 모세율법을 새겨져 있는 그 옛사람을 끝내지도 않고 새 사람으로 새로 재창조하는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상태를 가지고서 새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보태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종이 그 주인에 의하여 자유자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주인과 자기 아내와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유자의 신분으로서 종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영영이 속량함을 받지 못한 종의 신분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시종이라고 그러죠. 시종. 대대로 시종이라는 것은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종이니까 종의 종장은 계속 낳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종은 몽학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젖되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가지고 선생님 노릇하는 종으로 그냥 쓰임 받다가 아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줄 때가 지금은 종놈은 여전히 종이죠. 종놈이 아들 낳으면 또 종이죠. 아버지가 아들 낳으면 여전히 아들이고 주인이고 종놈이 아들 낳으면 여전히 종이다 이게 신분이. 이런 것을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한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종 한다 해가지고 종이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분별하기 아주 쉽습니다. 시종은 품삯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해주고 돈 받는 것이 목적이죠. 종이 남의 집 가서 일 오면은 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잖아. 어쨌든 해가 떨어지면 품삯은 나올 거 아니야. 그 주인 집 일이 다 끝나든지 안 끝나든지 그건 알 거 아니야. 자기가 할 일은 해 떨어지는 것이 목적이지. 해 떨어지면 어쨌든 약속된 때가 됐으니까 돈 내놓을 거 아니야 주인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배 시간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은 빨리 여기서 그냥 빨리 가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뒷전에 슬쩍 가서 그 헌금 계산하는 그 사람들하고 가서 히히히히 웃어가면서 얼마나 왔는데 자꾸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대대로 그게 뭐예요. 싹분 시종이라는 뜻이잖아. 그런 건 뭐 쉽게 분별됐지요 뭐. 아니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이랬다 해가지고 아들한테 품삯 주는 거 봤어요? 아버지 그 아들 건데 뭐 품삯을 별도로 줘.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품팔으라고 오겠지만 기성교계에서 괜히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아내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면서 주인 노릇하려는 자들은 사실은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시종들이라는 증거다. 이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에서 일하는 종인데 어떻게 주인의 부인을 감히 지멋대로 하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종놈이 주인의 아내를 눈이라도 함부로 이렇게 해서 쳐다봤다면 그건 그날 당장 해고당하든지 아니면 그냥 옛날 같으면 곤장이든지 아니면 그냥 목까지 달아날 수 있어. 심한 죄라고 판단될 때는 이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기가 종이면은 주님의 아내인 교회를
지가 함부로 하는 해석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없이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주인의 부인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주인을 깔아뭉갠다는 뜻인 건데, 그 주인이 그 종놈을 가만 놔도 그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시종들이요, 이 생에서 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한 종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시종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사꾼들이다 라고 했으며, 주님의 아들이면서 자유자로서 이 생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그 종의 신분으로 주님의 집인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의 경우는, 그 신분이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놓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뜻은 그런 뜻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말씀 조금 한 시간 더 하고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